샬롬. 2023년 10월 14일 토요일 감사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은 다시금 전쟁의 기운이 돌고 있습니다. 주님, 인류의 평화를 허락하소서, 사랑과 공의를 허락하소서, 성령 안에서 한 몸 이루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에스더 5장입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안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우므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의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진리와 지식은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 가치를 평가받습니다. 은혜 받은 생각은 없고 은혜 받은 행동만이 있을 뿐이지요. 은혜 받은 생각에서 은혜 받은 행동으로 넘어가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결단입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로부터 유대 민족의 대학살에 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에스더는 모든 유다인들에게 3일 동안의 금식을 선포하고 자신도 함께 3일 동안 금식한 후에 죽으면 기꺼이 죽으리라고 결단합니다. 에스더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볼까요? 에스더는 아름다운 여인이고 아무리 몸을 단장하고 왕에게 사랑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왕에게 가까이 갈 수는 없었습니다. 나라의 법도가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 앞으로 임의로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는 도성의 유다인들에게 밤낮 3일 동안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라고 명한 것입니다. 금식 기도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표현입니다. 금식 기도는 하나님의 진노까지 돌이킵니다. 멸망의 운명을 선고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금식 기도자들은 참된 회개 기도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자기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금식을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우상숭배와 불신앙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민족적인 수치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사무엘의 인도로 미스바에 모여 금식하고 기도했을 때 그들은 블레셋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읍의 거민들에게 그 도시가 멸망당할 것을 경고했을 때 그 백성은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금식은 위급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에스더는 3일 동안 금식한 후에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3일째 되는 날 바로 아하수에로 왕을 보기를 청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왕의 신변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함부로 왕을 만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정해진 법도에 따라서만 가능했고 그마저 왕이 거부할 때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에스더는 지난 30일 동안 한 번도 아하수에로 왕을 직접 본 적이 없었습니다. 30일 만에 왕을 만나려 했다는 의미는 왕이 만남을 거절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죽음을 각오한 결단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왕에게 나아갈 수 없다는 상식을 깨뜨린 것입니다. 우리가 작심하고 기도한 것이 있다면 어떤 난관과 어려움이 있어도 일반 상식의 틀을 깨고 도전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위대한 역사에는 일반적인 상식의 틀을 깨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를 건널 때 아무런 장비도 없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일반 상식을 초월하여 물을 갈라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아우성을 쳤을 때는 공중에 나는 새들을 추락시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한계가 앞에 있어도 고정관념을 깨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의지해야 합니다. 에스더는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에스더를 사랑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보고 매우 사랑스러웠다고 표현합니다.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인가를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를 보자마자 매우 사랑스러워서 대뜸 말했습니다.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아멘. 그러나 에스더는 왕의 제안에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왕을 위한 연회를 베풀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만을 초대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위한 연회를 열어 초대하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연회는 기분 좋게 진행이 됩니다. 왕은 기분이 더 좋아져서 한 번 더 소원이 무엇인지 말하라고 합니다. 왕은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어 안달을 합니다. 이쯤이면 소원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만은 연회의 자리에 참석한 것만으로도 좋았습니다. 내일 한 번 더 참석해달라는 초대에 하만은 어쩔 줄 몰라 하며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 장면에서 하만과 에스더의 다른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지극히 전략적인 에스더에 비해 하만은 감정적이었습니다. 하만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복종하고 자신의 지위를 높일 때 모르드게 한 사람이 무릎 꿇지 않은 것에 심히 노하였습니다. 하만의 모습이 지극히 어리석은 것 같지만 이것이 인간의 일반적인 모습이고 우리 자신의 모습이고 죄인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런 하만의 모습을 에스더는 충분히 알았습니다. 감정적인 사람은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대해야 합니다. 행동하는 신앙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훈련하고 연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기도한 것을 실천에 옮길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왕의 총애를 입고 왕후의 초대를 2번이나 받은 하만은 친구들과 자기 아내 세레스를 불러놓고 자랑할 정도로 모든 것이 만족스러웠습니다. 재산도 많고 자손의 복도 받았고 권력까지 가지고 있어서 더 바랄 것이 없을 정도였지요. 다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는데 하만이 와도 일어나지도 않고 몸을 움직이지도 않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할 뿐이었지요. 딱 그거 하나가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가 만족스럽지 않으니 다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무엇을 하나요? 아내와 친구들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장대를 세워 거기에 모르드게를 매달라고 조언하자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렇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한 규빗은 가운데 손가락부터 팔꿈치 정도까지니 50규빗은 약 23m 정도입니다. 왜 이렇게 높은 나무가 필요했을까요?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모르드게가 비참히 죽은 모습을 보여 하만을 더욱 두려워하고 더욱 공경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르드게를 나무에 매달고 왕후의 연회에 참석하면 연회에 참석하고 나왔을 때는 이미 모르드게가 죽고 없을 테니 더 이상 기분 상할 일 없을 것이었습니다. 하만이 이렇듯 자신만만하게 나무를 세운 것은 모르드게를 죽이겠다는 자신의 뜻이 왕에게 반드시 받아들여질 것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유다인 학살 계획도 승인해 줄 정도로 잔인했는데 일개 하급 관리 한 사람을 죽이게 해달라는 하만의 요청을 거절할 까닭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모르드게는 어차피 유다인이라서 죽을 테지만 그 다음 날이면 꼼짝없이 나무에 달려 죽임을 당할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만의 교만은 이렇듯 극치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하만 일당의 이러한 계획은 자신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자충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으로 하만에게 골칫거리였던 모르드게를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 계획으로 하만은 왕의 미움을 사서 결국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라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실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계획이 사람이 보기에는 훌륭한 듯 보여도 결국은 자신을 파멸케 할 뿐임을 오늘 말씀에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에 만족하며 살고 있을까요? 하만과 같이 권력이 있고 자식이 많고 돈이 많고 친구가 많으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영적인 가치들을 소유한 사람이 복된 자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자, 자신의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바로 영적인 가치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으니 행복합니다. 성도들은 참된 행복이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말미암지 않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으나 영원한 가치들을 소유했을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주님 안에 있고 주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참된 행복 누리시기를 소망하며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